자,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기간이고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방관자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방관자 효과.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아마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길거리를 가는데 사람이 많아요. 도시니까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갑자기 누가 이렇게 쓰러져 있거나 당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 넘어져 있거나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근데 사람이 많은데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그냥 피해 본 사람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아무도 112에 걸어주질 않는 거예요. 아무도 119를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를 방관자 효과라고 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 주위에 사람이 많을수록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는 현상. 사람은 많은데 아무도 그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돕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바로 책임 분산 효과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누군가 해주겠죠. 저 사람이 하겠죠. 글쎄 뭐 내일 아닌데 괜히 껴들었다가 불편한 일 당하겠죠. 분명히 우리 마음에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정당하고 옳은 것인데, 사람들은 누군가 도와주겠죠 하면서 그 책임이 누군가에게 있을 거라고 말하는 현상을 방관자 효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일은 나와 상관이 없어. 저 일은 내가 참여해야 될 일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거리를 두는 삶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구경할 때도 있어요. 그런 거를. 그죠? 싸우면 말려야 되는데 싸우니까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다고 또 이렇게 구경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걸 모두 뭐라고 하냐면 방관자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제 40일이라고 하는 사순절 기간,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인데 아마 여러분의 삶이 뭐 이렇게 바쁘실 거예요. 저도 바쁘고 여러분도 바쁘고 다 바쁜데, 바쁘다 보니까 뭐 예수님 십자가 뭐 고난 주간 뭐 매년 있는 건데요. 뭐 또 지나가는 거죠. 또 뭐 예수님 뭐 십자가 설교 몇 번 하다가 또 말겠죠. 뭐 주님 뭐 크게 묵상할 거 있나요?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가면 되고 다음 주에 부활주일날 뭐 이렇게 계란 하나씩 받아가면 되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혹시 방관자 효과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십자가가 내 삶과는 상관없는, 나의 삶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것으로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 처형을 당했던 예수님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비아돌로로사도 보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처형 못 박히시기 전에 포도주를 거절하신 이야기도 보았고, 골고다에서 처형당하시는 직전에 이야기들도 봤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리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던 몇 명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의 방관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참여자로 여러분이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부분은 십자가 위에 달려있던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두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2절, 누가복음 23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아멘. 아마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이 두 명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이 두 명이 강도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들어본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들의 뭐라고 표현했냐면 행악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행악자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러면 안 되겠구나. 행악자, 어떤 악을 행했던 사람이죠. 실제로 로마에서 로마의 법률가였던 율리우스 파울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형법이라는 책에서 이 십자가 처형, 그러니까 처형에 대한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십자가 처형, 두 번째가 화형, 세 번째가 교수형, 목매달아 죽이는 거죠. 만약에 교수형이 여의치 않을 때는 짐승에게 찢겨 죽이는 형, 이 세 가지가 큰 틀로 사형, 로마의 사형법입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을 할 때는 그 십자가형이 너무 비참하고 참혹하고 힘들기 때문에 이 십자가형에 처하는 사람의 목록을 딱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어놨냐? 여러분 한번 저기 파워포인트가 뜰 텐데 한번 보시면 적에게 투항하는 자, 혹은 비밀 누설자, 반역 선동자, 살인자, 통치자의 번영에 대하여 불길한 예언을 하는 자, 야간에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자,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마술을 행하는 자, 이게 최은우 같은 마술사는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에서 변절한 자, 변절자,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형에 처해졌다라고 그 당시의 형법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권력 있고 돈 많은 사람이 이러한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면 십자가형에 처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낮은 형에 처해서 뭐 죽이기는 좀 애매한 그런 상황까지 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은 거의 십자가형을 안 당했다는 얘기예요. 왜? 너무 비참하니까 뇌물을 먹여서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처하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형에 처한 사람들은 굉장히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도와주거나 그 사람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적에게 투항할 수 있죠. 그런데 고급 관리가 적에게 투항하면 뇌물을 받고 조금 감형시켜 주는 거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층민들, 하류층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매우 아주 그냥 완전하게 적용됐던, 뭐 지금도 뭐 그런 건 크지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상류층 아닌 사람들만 그냥 잡아다가 십자가에 쳐 죽이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에 처했다는 건 그분이 어떤 상류층의 인물이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좀 그래도 그러면 좀 이렇게 왕 뭐 이렇게 하면 좀 궁정에 있고 좀 그런 대접도, 이게 아니라 정말 하층민 중에 하층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 나와 있는 죄 목록에는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돌아가시는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이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 형태를 매는 거, 거기까지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옆에 매달려 있던 사람들이 하층민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매우 악질적인 행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상할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줘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봉사를 하는데 좋은 사람만 있고 나를 도와주고 내가 섬김을 할 때 나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줄 사람만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명 가운데 일을 하며 딱 하는데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 나쁜 사람과 같이 함께 취급을 받을 때도 있고, 혹은 그 사람들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 중에 한 명이, 야, 네가 진짜 그리스도면 네가 한번 구원해봐라,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뭐 이런 정도의 비난까지 할 정도로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죠. 그 위대한 인류 구원을, 이 우주적인 사건, 어마무시한 우리 개념으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인데 그때 주님과 함께 매달린 사람은 정말 나쁜 놈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보기에 여러분 삶에 얼마든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열심히 살려고 하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상한 취급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남자친구, 여자친구 때문에 이상한 취급을 받을 때도 있고, 여러분 가족 때문에 이상한 취급을 받을 때도 있고, 나는 원치 않고 열심히 살려고 하고 여러분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이 더 낮은 평가를 받을 때도 있고, 여러분은 정말 의롭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상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정말 아주 비참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누가 먼저 겪으셨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 생각, 얘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주님, 이렇게 나쁜 놈들이 있으니까 이 거룩한 일이 참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림이 좀 이상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매달리고 계시다가 잠시만 시간을 정지시킨 다음에 십자가를 싹 빼가지고 그놈들 머리를, 대가리를 팡팡 찍으신 다음에 꺼져 이 자식들아 하고서 그놈들 다 없애버리시고 주님만 매달리시면 안 돼요? 라는 얘기를 제가 어리석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목사님들이라고 다 이렇게 뭐 대단한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잠깐 시간을 한 5분만 멈추시고 십자가 쑥 빼가지고 이 새끼들 지금 내가 지금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어디 감히 옆에서 입을 놀려? 이렇게 빵빵 때리면 여러분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죠? 표정들이 왜 그런 거죠, 여러분? 전 주님이 지금 그랬으면 좋겠어. 제가 막 열심히 사역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럴 때 방해하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기 있는 십자가 딱 뽑아가지고, 그죠? 한 10분만 딱 멈추게 한 다음에 자식들아 다 꺼져라 막 이렇게 하고 싶고, 그죠? 여러분 열심히 리더로 봉사하고 싶고 찬양대로 봉사하고 싶고 여러분 뭔가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냥
그렇죠.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 옆에 주변에 있는 거 그걸로 막 때려가지고 꺼져라, 예수의 로 물러가라 뭐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들과 함께 그저 매달려 계십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 주님의 마음이 뭘까, 그 주님은 어떤 분일까 굉장히 궁금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너무 저에게는 그 장면이 충격적이었고, 잠시만 하나님께서 그 전능함을 쓰셔가지고 이 사람들 다 물리셔버리고, 내 일은 너무 거룩한 일이니까 너희들 참여하지 마, 야 좋은 사람만 오란 말이야, 왜 이러지 않으셨을까, 너무너무 궁금했던 한 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처형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 두 명의 행악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 3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예수님께 처음에 쓸개탄 포도주가 아니라 나중에 포스카라고 하는 신포도주를 줬던 로마 군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살펴봤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희롱을 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희롱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흉내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흉내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친구들을 놀려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흉내낼 때 있죠. 말 더듬는 친구도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더듬기도 하면서 상대방을 흉내를 내요. 왜 그럴까요? 수치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흉내를 내면 돼요, 안 돼요? 가만 안 둘 거예요. 십자가 뽑아가지고 가만 안 둘 줄 알아요. 다 죽었어. 5분만 멈춰봐. 그냥 아주 그냥 끝장을 내버려. 이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혹은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말씀했던 그 모습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고쳤던 걸 흉내내는 거예요. 백성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하하 하면서 기도도 해준 척하고, 예수님 했던 말투도 흉내내고, 예수님이 했던 그 모든 모습을 흉내내면서 예수님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럴 때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면 방언 막 흉내내면서 막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의 삶을 그런 식으로, 그래? 니들 한번 잘해봐 한번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죠.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네가 너를 구원해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를 구원해라. 네가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한번 구원해봐 라고 하는 게 그 희롱, 즉 그분을 흉내냈던 거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또 보니까 누가 있냐면 관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관리들은 유대인 관리들이에요. 로마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관리라고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누가복음을 잘 살피면 관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구절들을 보면 관리에 대해서 좋게 써놓질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라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며 질문하려고 했던 사람도 관리였어요.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할 그 결정을 할 때 유대인들을 불러 모으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대제사장과 관리였다라고 성경은 누가복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4장 20절에는 누가복음 24장 20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도록 판결에 넘겨준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내 힘으로 너가 그렇게 됐잖아 하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영애 씨가 생각이 났어요. 이영애 씨가 감옥에서 나오면서 뭐라고 하는 대사가 기억이 납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런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우리 이영애라는 배우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예. 그 장면을 보면 소름이 끼쳐요.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런 거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주님이 전능하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 제보 다 응답 받나요? 안 받나요? 그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희한하죠.
또 한 부류가 있는데 백성이 나옵니다. 백성. 일반적인 유대인 백성이겠죠. 유대교를 믿었던 백성들이었는데, 이 백성들은 여러분 어떤 백성들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오병이의 기적도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치유를 받았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기적의 현장들을 목격했던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따라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 처해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오늘 성경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합니다. 백성은 서서, 따라합니다, 구경하는데. 뭐 하고 있었다고요? 구경을 했대요. 여러분, 구경하는 건 언제 해요? 뭐 재미있는 일이 있거나 좀 특이한 일이 벌어질 때, 다만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 때, 그때 구경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 백성들, 사실은 관리들도 나쁜 놈들이고 로마 군인들도 나쁜 놈들이지만, 정말 특이하게 이 마지막으로 남은 이 백성들을 제일 먼저 올려놓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고 있었더라.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그들, 예수님의 치료를 받고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셨던 그 먹을 것들을 먹었던 그들, 근데 그들이 지금은 어떻게 해요? 구경을 하고 있어요. 방관하고 있죠. 왜요? 그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항상 늘,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무력한 모습일까?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그러면 주님께서 이 상황을, 그래 내가 보여줄게, 자식들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그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숨이 멎을 때까지 그 주님은 가만히 계셨을까? 의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항상 무력한 느낌을 줍니다. 왜요? 전능성이라고 눈꼽만큼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살펴볼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하나님이 달린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그 하나님은 너무너무 무력해 보입니다. 제가 3주 동안 계속해서 무력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다른 종교를 한번 쫙 살펴보세요. 그 신들은 전능합니까? 전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대접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믿는,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어떻게 생각을 해요? 전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죽하면 여러분, 기독교의 그 이단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목이 있어요. 그런 게.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이 전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무속에 계신 분들이, 뭐 이렇게 배우를 하시다가 무속에 계신 분들이, 제가 하는 프로를 아까 봤는데, 가만히 있다가 누가 와요. 오면은 이렇게 흔들어요. 막 방울을 만들다가 그 할아버지가 얘기를 해준대. 근데 그게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니야. 그냥 뭐 살다가 아픈 일이 있어.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어제 아팠어? 아니요. 그래, 전에 아팠을 거야. 그러면 누군가 나쁜 일이 있잖아, 항상. 그죠? 그러니까 그 자기의 어떤 슬픈 스토리 중에 일부를 딱 긁어주면 사람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느낌은 뭐겠습니까? 그 무속인이 믿는 그 신이, 그 무속인을 지배하는 그 신이 전능하다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보세요. 모든 신은 전능합니다. 여러분, 어느 세상의 종교를 보더라도 무력한 신을 내세우는 종교는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있습니다. 어디가 그래요? 기독교만 그래요. 이상하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분들 앞에 주님은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도 말하시지만, 놀랍게도 십자가를 항상 먼저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무력함 앞에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네가 한번 구원해봐. 네가 전능자라며,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노상진 목사 네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내 생활을 한번 피기해줘봐. 예수님 믿으면 떡이 나와, 쌀이 나와, 뭐가 나와? 네가 한번 이 상황을 해결해봐. 목사님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면 내 이 재정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세요. 내가 그럼 믿을게요. 그런데 목사들이 무력해요. 왜? 기독교는 원래 그런 종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그 무력함 앞에 백성들을 세우고, 로마 군인들을 세우고, 그 앞에 관리들을 세우는 종교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십자가의 무력함과 무능함 속에서 그 렌즈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종교를 찾아보세요. 자기들의 신을 무력하게 그린 종교가 있는가? 자기들의 신을 이렇게 무력하게 만든 종교가 있는가? 없어요. 모든 신은 전능해요. 다 번개로 다 죽여버려요. 말 안 듣고 재물 안 바치면 다 죽여버린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독교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렌즈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능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시작. 뭐라고요? 무능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얘기는 한데,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둘이 싸워요. 둘 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11조도 똑같이 내요. 예배 참석률도 똑같아요. 셀 참석률도 똑같아요. 둘이 싸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드실까요, 여러분? A 편을 드실까요? B 편을 드실까요? A예요, B예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렌즈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보기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승리하게 하실 것 같아요. 갑자기 A라는 친구가 그런 거예요. 아,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내가 너에 대해서 잘못했으면서 용서와 화해를 하려고 하는 그 사람. 여러분, 용서와 화해가 세요? 주먹이 세요? 그죠? 주먹이 세잖아. 맞아봐서 알잖아요, 우리. 그죠? 다 맞아봐서 알아. 주먹이 세요. 권력이 세요. 돈이 세요. 능력이 세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하는 건 모든 종교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용서하고 화해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기독교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에서 발견하는 건 무능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속에서 발견하는 건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내 삶이 지금 온전하게 펴져있지 않아요. 고민이 되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20대를 경험하면서 집도 없죠. 절도 없으면 안 되겠구나. 집도 없죠. 직장도 이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죠. 뭐 그때는 여러분, 지금은 정규직 이게 그때는 정규직이라는 그 자체가 거의 없을 때예요. 그냥 매년 개혁하고 그냥 사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 보니까 신혼부부 주택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는 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무력해 보이고 내 삶이 망가지면 어떡하는가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오늘 여기 서 있잖아요. 여러분만큼 비참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만큼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 서가지고 그 무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무능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요, 어릴 때 기도원에 가면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했었어요. 롤렉스 시계, 그때는 몇 천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뭐 억 단위라고 그러는데, 금 시계, 기도하고 헌금 내면 이걸 하나님 주신다, 이렇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제가 어린 나이에 그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할렐루야. 헌금 내고 기도했습니다. 롤렉스 시계는커녕 카시오 시계도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카시오 시계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유명했던 시계. 어떤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21일 작정기도 했더니 집이 생겼대요. 저는 그 목사님 만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길 바랬어요. 그런데 순복음에서 항상 뭐 이상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고난의 학교를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터널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뭘 고난을 주고 그래. 근데 알았어요. 나이가 들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가 경험했던 그 무능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의 전능한 하나님으로 갈 수가 있구나. 그것이 바로 오늘 십자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이구나. 모든 건 멈춰, 내가 이거 다 부셔버릴게, 그랬다면
우리는 어땠을까 고민을 해봅니다. 이렇게 주님이 방관자들 앞에서, 그 방관자들 앞에서 무력하게 죽었는데 그 여러분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그분들이 로마 군인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여러분 관리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누가복음 23장 47절과 4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관리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들은 십자가에 주님을 내줬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로마 군인의 대표였던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밑에서 예수님을 함께 조롱했던 그 사람 중에 일부가 뭐라고 고백을 한다고요? 예수님의 숨이 딱 끊어지자마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었어. 내 눈에 꺼풀이 벗겨졌어. 그 주님의 십자가의 숨이 멎어지자, 그분이 돌아가시자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구경하던 사람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구경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잡혔겠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주님의 숨이 멎어지자, 주님이 고개를 딱 하고 떨구시자, 그 피가 아래로 쫙 하고 쏟아지자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나쁜 놈이었구나 하면서 그들이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고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제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대학 청년부 여러분, 저는 이번 사순절 동안 여러분이 방관자로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찢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고난주간 동안의 방관자였다면 이제 이 일주일만이라도 주님, 제가 가슴을 쳐야 될 존재입니다라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이 내 마음을 찢을 시간이군요. 주님, 이 시간이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서야 될 시간이군요. 내가 지금껏 방관자로 그냥 그거는 지나가는 절기일 뿐이지라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가, 내가 하나님을 무능했다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가 진정한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군요 라는 것을 깨닫는 일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럴 때 혹이라도 아마 지금 제 설교가 안 들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하고 헤어지신 분들 안 들리겠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만큼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조금만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이 있겠죠. 지금 곧 있으면 중간고사 아닙니까? 그죠? 중간고사 시즌인데, 목사님 나 공부해야 돼요. 꼭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애들이 꼭 대학교 가서 공부한다. 여러분, 일주일만, 여러분의 삶에서 일주일만 제 구걸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만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숨이 멎으신 주님을 묵상하는 일주일 되시기를 축복을 드려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을 다시 부활시킬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느냐, 내가 방관자로 서 있느냐, 아니면 내가 십자가의 참여자로 돌아서느냐, 그 싸움이 바로 여러분 이 일주일 동안의 싸움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 그분이 심어놓은 이 프로젝트, 일주일간 십자가의 참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